오늘은 7장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지식이 있고 사용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을 떠올릴 때 사람들은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어떤 지식일까요? 내게 교리라는 것은 어떤 지식일까요?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사용되고 있는 지식인가요?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사용할 수 없는 지식일까요? 사람들에게 교리는 사용할 수 없는, 사용되지 않는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 이것을 두 지식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독교 강의도 처음 이 두 지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식은 난리지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삶에서 적용되는 어크널리지입니다. 사용되어지어야만 하는 지식입니다. 기억과 지식은 또 다릅니다. 기억.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과 지식의 구분을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은 쓸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쓸모가 있는 지식처럼 느껴집니다. 지식이다, 기억이다 하는 것은 칼같이 이것은 이것이다 구분할 수 사실은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인식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왔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지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식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사용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몸으로 익힌 지식이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교리는 어떤 지식일까요? 머리로 배우는 지식입니까? 몸으로 배우는 지식입니까? 교리는 머리로 배우나 몸으로 배우는 또한 지식입니다. 어떤 공식을 외웠다고 할 때, 수학 공식을 외웠다고 할 때 이것이 삶에 적용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외운 것, 배운 것 모두 살아있는 지식은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사용되어야만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식을 다른 말로 실천적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적 지식. 죽은 지식은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박제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리는,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어떤 지식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으로 배운 사람은 교리에 대해서 곧잘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지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운 사람은 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살아있는 지식이고 삶에서 표현되어지고 동시에 말로도 표현되어지는, 고백되어지는, 정확히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지식을, 어떤 교리를 배웠습니까? 실천지향적 지식을 배웠습니까? 실천지향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식, 삶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실천지향적 지식입니까? 실천지향적 지식은 계속해서 자기 삶에 적용되어지고 살피게 되니까 수정되어집니다. 자기 삶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은 책에서 배운 지식입니다. 남의 말을 앵무새처럼 그냥 읊어내는 지식입니다. 외워서 얻은 정보가
죽은 지식입니다. 지금 교리를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죽은 지식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목사님의 것을 앵무새처럼 외워서 대답을 합니다.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머리에만 갇혀있는 지식입니다. 지속적 발전이나 삶에 적용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없는 지식은 정보 수집에 불과합니다. 교리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심정의 불을 밝히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콘텍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con을 앞에 붙여서 text, 텍스트가 콘텍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리는 딱딱한 문자가 아닙니다. 교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시선이 교리입니다. 나를 읽는 것,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이냐? 이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내가 삶이 수정되어지고 바뀌어져야 하는 것, 이게 교리입니다. 죽은 교리는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금지 명령에만 갇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을 안 배웠네요. 나는 가르쳤는데 이전 사람들이 배웠네. 십계명을 배웠을 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할 때 금지는 명령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둑질하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라, 보존하라. 이것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부정은 긍정명령으로, 긍정은 부정명령으로 바꿔서 해석해야 합니다. 십계명에는 부정명령이 있고 긍정명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있고 하라가 있습니다. 부정명령은 몇 개입니까? 부정명령 몇 개예요? 부정명령이 몇 개? 뭐뭐 하지 말라는 무슨 몇 개예요? 10가지 중에서 하라는 몇 개? 하라. 긍정명령.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는 몇 개? 2개입니다. 어떤 계명, 어떤 계명? 4계명과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4계명과 5계명입니다. 나머지는 부정명령입니다. 긍정명령에는 부정명령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긍정명령에는 부정명령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럼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엇을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겁니다.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명령하신 겁니다. 강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하지 말라는 강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무엇을 하지 말라 강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하려는 뜻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규례운답 94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2권 8장 6항에서 5가지로 설명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첫째, 금지는 명령으로, 명령은 금지로 해석하십시오. 둘째, 내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내적인 의도. 내적인 것은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하십시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향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문자 이면의 뜻을 파악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를 보면 아버지, 이것은 통치주라는, 섭리주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다섯 번째, 강력한 언어 사용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강조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강력한 언어 사용은 강조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칼빈은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때. 명령, 금지는 명령, 첫째, 둘째, 내적인 것. 의도는 영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넷째, 문자 이면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력한 언어는 강조의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2권 8장 6항부터 7항 8항 이렇게 계속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웨스트민스터 대규리문답에서는 율법을 해석할 때 8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라고 나옵니다. 99문, 대규리문답 99문에서는 8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라고 나옵니다. 첫째, 온전히 순종하도록 요구한다고 하면서 순종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라고 첫 번째를 가르칩니다. 순종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율법은 영적인 것으로 영혼의 이해, 의지, 정서, 그리고 모든 능력에 미치고 말, 행동, 동작에까지 미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은 말, 행동, 정서, 생각, 영혼의 이해, 모든 것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말, 정서, 행동, 생각, 의도, 영적인 것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파랑에서는 대규리문답 99문 파랑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위와 사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금지된 것에는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참하지 않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이것이 삶에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죽은 교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삶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실천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교리 따로, 삶 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리는 교회에서만, 주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써놓은 교리문답서, 신앙 고백서만 읽습니다. 그게 죽은 지식입니다. 주일만 작동하고 평일에는 삶에서 작동하지 않는 지식, 죽은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은 시간에서,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인간관계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교리가 나침판이 됩니다. 기준이 됩니다. 청직이 교리를 배웠다면은 물질 사용하는 것, 시간 사용하는 것,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는 것,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실천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세워지고 합니다. 그게 청지기 교리를 배웠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행하는 것, 이게 청지기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린이를 돕는 컴패션이라든지 칠드런 세이브 같은
세이브 칠드런 이런 정기적으로 돕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있어야 합니다. 선교단체 개인적으로 뭐 전도단체나 선교단체 이런 거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죽은 지식입니다. 이러한 죽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것을 해보고 또 교회에서 피드백을 받고 이러한 구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세까지 교육이라고 할 때 이 교육은 우리는 수동적으로 일방적으로 강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키우고 토론하고 수정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세시대까지 교육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삶에 녹아져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그래, 경비 아저씨한테 뭘 해도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 커피라도 한 잔씩 그냥 돌려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실천사항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이게 묵상하는 삶, 이게 교리예요. 그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것, 그리고 삶에서 실천한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반응이 왔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점점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나누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대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어크널리지입니다. 그게 참된 지식이에요. 상황이 실제 닥쳤을 때 그것이 내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교리가 삶에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지 않고, 이것은 교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진로든 결혼이든 취직이든 직장 생활이든 무엇이든 교리가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이슈도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설을 본다, 책을 본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토론해도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커피를 살 때 이러한 것을 배웠으면 커피를 살 때 텀블러를 가지고 사용하기. 예를 들면 내 스스로 이것을 정하는 겁니다. 매일 한 명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실천적으로 행해지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는 신앙의 선배가 아니라도 중세 공부하는 이유였습니다. 문자로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요. 실천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들, 실제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했을까? 이 도나투스 문법책은 4세기부터 사용된, 1000년간 사용된 문법 교재입니다. 1000년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문답식입니다. 문답식 교육. 도나투스라는 이 단어가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법책 하면 도나투스, 이런 식으로 불려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러 교재였던 1000년 동안 아르스 미노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그림을, 사진을 올렸는데요. 위에 거는 손으로 필사한 것이고 밑에 거는 초기 인쇄로 나온 도나투스 문법책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 필기를 잘 보세요.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것을 보세요. 필사본. 어떤 것이 도나투스 문법책이고 어떤 것이 손으로 쓴 것일까요? 왼쪽
오른쪽. 어떤 게 문법책이죠? 보세요. 어떤 게 문법책일까요? 도나투스 문법책일까요? 왼쪽 것이 문법책일까요? 오른쪽이 문법책일까요? 지금 이거는 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서 보세요. 1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두 면이 있죠. 양쪽 면 말고 한쪽 면만 가지고 보시란 말이에요. 한쪽 면, 왼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보세요. 위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 어떤 게 도나투스 문법책일까요? 거기 보면은 가운데 아랫부분에 보면은 글자가 몇 줄이야? 5줄 있죠? 그게 문법책이에요. 그게 교과서예요. 그럼 나머지 왼쪽에 쓴 것은 무엇이고 위에 빽빽하게 쓴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쓴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빽빽하게 자기가 필기하고 연구한 거예요. 이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빽빽하게 쓴 것이 자기가 필기한 것이고 좀 여유가 있게 된 것이 문법책입니다. 168쪽으로 넘어가서 이 책은 문법책은 4세기 활동한 라틴어 문법학자 도나투스가 저술한 초급 라틴어 문법 교재입니다. 주요 특징은 8가지 품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기초 교육용인데 문답 형식, Q&A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교재로 스승과 제자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스승이 명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학생은 격을 가지고 몸이나 사물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파르테르 오라티오 스쿠오트 순투 문장의 성분 품사는 몇 개이냐? 옥토 8개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쿠이드 에스트 노멘 명사가 무엇이냐? 명사는 이것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노미니 쿠오트 에치둔트 명사는 몇 가지 속성이 있는가? 6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넘겨서요. 이렇게 Q&A 질문하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교리문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럼 묻고 답하고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을까? 교리문답서가. 왜 중세의 책들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묻고 답하고의 형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우선은 책이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의 소리를 듣고 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은 그렇습니다만은 글로 쓰는 시험도 있습니다만은 시험은 말로 주고받는 구두 시험이 중심에 있습니다. 교수가 물으면 그것에 답하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오랄 테스트. 박사 논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항상 교리문답 시간에는 학생이 한 명 앞에 나옵니다. 청소년들, 아이들이 나와서 어른들이 질문하는 것을 답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을 답을 다 해야 돼요. 이래야 통과됩니다. 이게 교리교육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 가르치고 답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 전통 아니에요. 개혁교회 전통은 박사, 오랄 테스트, 박사 학위 논문 심사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교수들이 여러 명이 앉아있고 막 무작위로 질문합니다. 답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모두가 질문하는 거예요. 성화가 무엇입니까? 답을 하는 거예요. 치인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 공부입니다. 문답식으로. 그리고 3초 이상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탈락입니다. 이게 초등 과정의 시험 방식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은 12살에서 그 이상 되면은 중급반 시험을 칩니다. 문법을 이미 띄었기 때문에. 논리학, 수사학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단순히 암기가 아닙니다. 12살 아래, 11살부터 아래에는 그냥 물으면 답하는 단답식입니다. 그러나 12살 이상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유치한 질문. 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 신앙고백서와 같은 도리문답서 같은 이런 그냥 답이 나오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볼까요? 학생 혼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수사학, 진짜 했던 질문입니다.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이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창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 하나님은 자기도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을 창조할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 있다.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못 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시험 문제야. 질문한 거야. 12살짜리 아이한테. 이 질문은 모순인데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볼지에 관한 시험입니다. 논리학 시험이에요.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논리학 질문입니다. 12살짜리 아이에게 신학 질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 신학적인 성경을 가지고 질문했으니까 악은 존재합니까? 악이 존재한다면 온전히 선한 하나님이 왜 그 악을 창조했습니까? 악이 존재한다면 선한 하나님은 왜 그 악을 창조했습니까? 12살짜리 아이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12살짜리 아이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선과 악에 대해서 어거스틴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아퀴나스의 책을 적재적소에 인용해서 선의 결핍이 악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게 논리학 시험이에요. 12살에서 14살 사이의 아이들, 학생들이 배우는 시험 문제입니다. 생각의 규칙을 배우는 것, 모순을 찾아내는 것, 올바로 추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게 공부예요. 그 당시에.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12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 했겠습니까? 스스로 어거스틴의 책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아퀴나스의 책들을 다 찾아봐야 돼요.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질문했던 것을 또 몇 가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답해보세요. 12살짜리 아이가 이 시험을 봤던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신성도 죽었습니까? 죽었다면 며칠 동안 죽었습니까? 그 신성은 어디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게 교리문답 시험이에요. 이게 논리학 시험이에요. 12살짜리 아이. 만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자유의지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 예정됐는데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 답을 해보십시오. 이게 당시 시험이었어요. 또 신문지 또 내볼까요? 12살짜리 아이, 12살에서 14살짜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새 위격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위격이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서 이거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답하고 단답식으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 가지 교리문답서를 합쳐가지고 다 이해해요. 벨지카 8장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거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가지고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들이 당시 12살에서 16살짜리 아이들이 시험 문제였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169조 시편을 통한 읽기 연습. 도나투스는 기초문법을 뗀 학생들은 다음 단계에서 시편으로 본격적으로 라틴어 읽기, 쓰기 연습을 했습니다. 글자를 겨우 익힌 왕자, 공주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것은 성경의 시편이었습니다. 시편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스승의 선창을 따라서 하기. 선창을 스승이 하고 학생들은 후창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예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목사가 선창을 하고 회중은 후창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루터파 교회에서는 독일에서는 이런 예배 형식을 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시편 136편 합니다. 이제 수도원장이나 교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하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 선생이 할 때는 맨 끝을 위로 올립니다. 질문 형식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올립니다. 그러면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밑으로 내립니다. 교사가 콤피테미니 도미노 쿠니 암보누스 이게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럼 회중은 쿠니암 인세크룸 미세니 천천히 미쉐리 코로디아 에이우스 뭐 이런 식으로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예요. 도미누스 레지트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어서 1초 만에 학생들이 회중이 에트닐미테리 내게 부족한 게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주고받고 이게 공부예요. 이게 예배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예배에서 먼저 공부로 이어진 거예요. 예배가 먼저, 공부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그대로 공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삶이 이들은 예배예요. 스승의 선창을 따라서 하고 둘째, 통째 외우기. 읽기 교육의 뜻은 완벽히 이해하는 것보다 구절을 통째 외우는 것이 먼저였다. 그래서 텍스트는 시편이었다. 시편이 최고의 교재였다. 세 번째, 중얼거리기. 중얼거리기라는 것은 루미나티오라는 단어인데요.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했다. 소가 음식을 되새김하듯이 텍스트를 입안에서 계속 낮게 중얼거리는 독서법이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식으로. 도미누스 레지티메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 텍스트를 입안에서 계속 낮게 중얼거리는 독서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라틴어의 문법, 구조, 어휘, 굴절 변화들 몸으로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시편은 운문으로 되어 있다. 멜로디로 되어 있다. 리듬과 운율이 뚜렷하기 때문에 기억하기에 수월했다. 그리고 외운 것을 대조하기. 그리고 다섯 번째, 시편 필사를 통한 읽기 강화. 예시. 1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방법과 예시는 다음과 같다. 시편을 통한 4단계 읽기 연습 방법. 1단계 소리내어 따라 읽기. 음독과 발음. 글자를 겨우 읽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시편 구절을 먼저 읽어주면 학생들이 그것을 귀로 듣고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따라 읽었다. 두 번째, 리듬을 타며 암기하기. 렉지오, 체득. 중세 읽기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몸에 새기는 과정이었다. 공부하면서도 몸에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면서도 몸에 새깁니다. 운율이 있는 시편 구절이 노래하듯이 반복해서 읊조리고 통째로 외웠다.
세 번째 단계 도나투스 이제 활용합니다. 문법을 대입하기. 이미 외운 시편 문장을 펼쳐놓고 이 단어 품사는 뭐지? 격이 뭐지? 따져가면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씨를 쓰며 읽기, 시각화하기. 직접 옮겨 쓴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제 시편을 활용한 학습 예시. 라틴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시편 1편 1절을 예로 들어 중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살펴보겠다. 라틴어 원문 베아투스 비르퀴논 아비트인 콘실리온 임피오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학생들은 단어의 강세와 길이를 조절하며 음악적으로 낭독한다. 베아투스 비르퀴논 아비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문법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베아투스는 무슨 품사냐 복 있는이라는 단어이거든요. 복 있는은 무슨 품사냐? 복 있는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르, 사람의 경우는 무엇이냐? 주어로 명사입니다. 주격입니다. 노미나티브입니다. 아비트는 원형 동사는 무엇이냐? 시제는 무엇이냐? 3인칭 단수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단어 분석 하나하나 단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풍부해져요. 그러면은 네. 자, 단어장과 주석, 글로사 활용. 중세 시편서의 여백, 단어 위에는 행간 주석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앞장에서 보았던 거. 자기가 적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해서. 문법, 이 교과서는 텍스트가 몇 줄이 안 돼요. 5줄. 뭐 이러면 자기가 빽빽하게 적습니다. 도나투스를 그 문장에 거꾸로 대입해서 텍스트를 해독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을 통해서 종교적 경건함을 기르는 동시에 반복적 문구 덕분에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늘릴 수 있다. 실제 방법 4가지. 그래서 학생들은 4가지 방법을 통해서 중세 학생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73쪽 4가지 공부법. 이것을 우리가 해보게 될 텐데요. 문법, 소리내어 읽기, 영적 의미 해석, 결합한 다차원적 방식으로 학습했다. 이 4가지 핵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대입 기법. 앞서 배운 아르스, 미노르 같은 문법 지식을 성경 본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훈련이다. 성경 한 구절을 펼쳐놓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한 단어 이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성경 문장의 특정 단어를 짚으면 그 학생은 단어의 품사, 성, 수, 격, 인칭, 시제를 막힘없이 답변해야 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몸에 익혔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파테르,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요. 우리말을 성경은 아버지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 있잖아요. 쉬운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놓고 비교해서 대조해 보십시오. 원어는 아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테르, 아빠. 아버지를 뜻하는 명사 파테르는 혹격, 부르는 말이다. 하나님을 창조주나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아버지, 너, 유라고 부르는 혁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볼까요? 아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자기가 해석해 넣는 거예요. 아빠. 관계다. 관계성을 말하는 게 아빠란 단어이구나. 파테르란 단어이구나. 잘 알고 있다. 우리는 혈연관계다. 함께 먹고 마시는 밥상 공동체다. 아빠는 아이를 보호하는 관계고 또 아이는 아빠를 의존하는 관계다. 절대 의존의 관계다. 사랑받는 관계고 경외심을 받는 관계다. 이렇게 점점 더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삶의 관계구나. 이런 것을 자기가 적어놓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에다만 계속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깨달은 거.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에서 아빠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바 아버지. 그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아바 아버지가 나오는 거야. 이걸 갖다 비교해서 적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 다음에 헤몬. 우리를 뜻하는 인칭되면서 속격으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가 계속해서 적어놓는 거예요. 또 호. 아버지와 연결시켜주는 남성 단수 정관사구나. N. 뭐뭐 아내. 인이라는 단어이죠. 인이 없다면 사도신경에서 인이 없이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는다고 할 때 인이라는 단어가 빼고 빌리브라는 단어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에는. 왜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까? 관계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구나. 인이라는 단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알고 믿었니라 할 때는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보가 아니라 내가 삶에서 실제 아버지로서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써놓는 거예요. 토이스, 남성 복수 정관사 있구나. 우라노이스, 하늘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문법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서 그 옆에 여백에 써놓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뜻은 174쪽 파테르 헤몬. 파테르 헤몬. 아람어이거든요. 아바. 가족관계의 호칭입니다. 아바. 엄마는 아람어로 임마. 임마. 엄마는 임마 아람어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며 동시에 개인주의를 넘어선 공동체적 신앙을 고백한다. 이 단어는 친밀성과 공동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다른 여백에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적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데 초월적인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버지라는 단어에는 네 가지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구나. 위격적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고, 창조주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신정국가의 아버지라고 할 때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양자적 아버지라고 할 때도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는구나.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자기가 써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국가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택함이라는 뜻이구나. 신정, 국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택함을 받았다. 택함은 자녀 삼았다는 뜻이구나. 이것은 영원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묵상을 하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 써놓는 거예요. 택함이라는 것은 보호와 인도라는 뜻이 있구나. 이것을 계속 써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보이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써놓습니다. 필기할 때, 노트 필기할 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노트 필기 봤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문은 조금이고, 그 옆에 하나, 옆에 이렇게 쓰고, 또 위에도 썼습니다. 노트 필기법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코넬 노트법이 있습니다. 코넬 노트법. 이것은 이해와 암기용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노트 필기법이 코넬 노트법입니다.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노트 필기법. 우리 노트를 보면은 수업을 복습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이 코넬 노트법인데요. 우리 노트를 보면 공책을 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공책은 밑줄이 왼쪽에 한 5cm, 몇 cm, 한 4, 5cm 되나요?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밑줄이 코넬 노트입니다.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위에 빈칸이 있습니다. 아래 빈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넓습니다.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코넬 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모닝글로리라든지 옥스퍼드 이런 공부를 만드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코넬 노트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핵심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는 지금 우리가 중세에 이 사람이 쓴 걸 보면 좌측에 키워드나 질문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상세한 강의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요약을 합니다. 자기 말로 두세 줄로 요약을 합니다. 이게 코넬 노트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트법은 아웃라인 노트법이 있습니다. 아웃라인. 정돈화를 위해서 아웃라인 노트법이 좋습니다. 탭을 사용해가지고 첫 번째 상위 주제를 쓰고 그 다음에 또 탭을 쳐가지고 좀 떼어가지고 하부 주제를 쓰고 그 다음 또 떼어가지고 세부 내용을 들여쓰기로 해서 씁니다. 이건 이제 법률이나 이런 게 소짝을 작성할 때 탭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논문을 쓸 때도 이렇게 합니다. 아웃라인 노트법. 그 다음에 마인드맵 노트법이 있습니다. 마인드맵 노트법. 아이디의 기회, 창의력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다음 빈 백지에 가운데 어떤 키워드를 쓰고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 그 다음 또 가지치기를 하고 계속 가지치기를 해서 써나가는 거. 마인드맵 노트법. 세부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카테고리를 가지고 쓰는 방법이 마인드맵 노트법. 그 다음에 차트형 노트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차트형 노트법. 비교 분석력입니다. 비교 분석력.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터의 구원관, 칼빈의 구원관을 박스를 쳐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 강의를 그대로 받아 적지 마십시오. 나의 언어로 받아 적으십시오. 그리고 여백 남기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노트의 30%는 추가 질문, 의문을 위해서 여백을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색상을 규정해서 검은색은 보통으로 쓰고 예를 들면 파란색은 부연 설명을 할 때 쓰고 빨간색은 중요한 것을 할 때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필기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공책을 보면은 빈 공책이 있습니다. 백지가 있습니다. 백지는 마인드맵 노트법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책이고요. 또 박스로 바둑을 오목을 둘 때 이렇게 쓰는 오목 바둑 이렇게 칸이 가로 세로 줄쳐진 이런 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트형 노트법을 하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코넬 노트법으로 이렇게 왼쪽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코넬 노트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트법을 중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도 그림에서도 보듯이 기록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시가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다른 구절도 해봅시다. 예시.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조별로 다음 시간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조별로 할 텐데요. 식사 후에 책상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조, 2조, 3조, 4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어별로 그렇게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쪽에 주석과 행간 읽기. 이
필기를 글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석 써놓는 겁니다. 저희가 써놓는 거 글로사라고 합니다. 책을 만들 때 여백을 많이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강의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가 공부한 것을 그 여백에 써놓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20줄인데 아까 보았듯이 본문은 5줄이에요. 그런데 주석은 수백 줄입니다. 주석이 더 많아요. 자기가 쓴 주석이에요. 자기가 공부해서 써놓는 거예요. 그게 공부법이에요. 노트 필기법이에요. 중세. 그래서 이것을 글로사라고 하는데요. 여백, 단어 사이에 글로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빽빽한 주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행간 주석이 있고 여백 주석이 있습니다. 여백 주석을 변두리 주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노트의 좌우 여백에 있는 것이 여백 주석입니다. 변두리 주석. 행간 주석은 줄과 줄 사이에. 행간 주석은 줄과 줄 사이인데 여기다 뭘 적느냐면 그 단어의 의미 또는 이 구절이 아바 아버지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나왔다 이렇게 동의어 이런 뜻을 적어뒀습니다. 특히 신학을 논쟁할 때 어거스틴과 이 부분은 충돌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써놓습니다. 그래서 필사본은 가운데 성경 원문이 크게 적히고 그 단어와 단어 사이 행간이 또 여백이 변두리 해설이 자기가 빽빽하게 적어놓는 구조다. 그래서 167쪽에 우리가 사진을 보았습니다. 글자는 자기가 다 적어놓아요. 그리고 글자를 써놓을 때 약어로 적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and, 영어로 and 이것을 약어로 이 판자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모양을 정해서 적어놓습니다. 마니쿨라라고 합니다. 중요 표시, 별표. 우리식으로는 별표인데요. 마니쿨라라고 하는데 중세 때는 우리처럼 별표가 아니라 손가락 모양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모양을 적어 놓는 것을 별표, 우리식으로 말하면 별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시작점은 잉크를 달리합니다. 빨간색 잉크를 쓰거나 파란 잉크를 써가지고 그 처음 시작을 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펜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씁니다. 12세기에 롬바르두스의 신학책 4권으로 된 명제집이 있습니다. 이 해설집을, 이 교과서를 가지고 해설집을 쓴 사람이 1600명이나 이 주석서를 씁니다. 그래서 1700가지의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이 롬바르두스 명제집이라는 교과서에 자기가 해설집을 필기해서 써가지고 이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반드시 필수 코스입니다. 이것을 주회에서 내는 것. 그래서 주석서를 누구든지 써가지고 제출했습니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 롬바르두스를 100번 이상 인용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책이에요. 그리고 롬바르두스 명제집은 열린 결말은 모아두었습니다. 열린 결말로 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두었지만은 후대 학자들이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열린 결말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12세기에서 16세기까지 500년간 유럽 학문의 중심에 이 롬바르두스의 명제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예시 175쪽 1을 보겠습니다. 예시 1. 창세기 1장 3절. 변두리 주석과 행간 주석을 자기가 써놓는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변두리 주석 왼쪽 오른쪽에 쓰는 것. 빛은 단지 눈에 보이는 햇빛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서 써놓은 겁니다. 영혼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지혜를 의미한다. 그리스도 빛이니까. 어쨌든 이 빛이 인간의 이성을 깨우는 원천이라고 보였다. 행간 주석.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로고스도 빛이고, 첫 번째 빛은 로고스이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구원의 은혜다라고 성경에 적어 넣었다. 예시 2.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톤, 아르톤, 헤몬, 툰, 에피우시온, 토, 세메론. 깊이 있는 주석적 설명과 숨겨진 의미를 찾는 행간 읽기를 해보면 일용할, 첫 번째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해보면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에피우시오는 신약에서 오직 주기도문에만 나옵니다. 특히 희귀한 단어로서 고대 헬라어 문헌 통틀어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주요 해석이 존재합니다. 존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해석 첫 번째, 어는 에피 플러스 우시아라고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존재에 필요한 최소한 양식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존재에 필요한 모든 양식이 일용하다 라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다가올 내일을 위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원을 에피우사, 내일로 보고 내일 쓸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말론적인 나라의 양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초자연적인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육의 양식을 넘어선 영의 양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만나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언하는 광야 신학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77쪽 행간 읽기. 두 번째,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행간 읽기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무게중심의 이동. 기도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에 필요한 첫 문장을 넘어왔는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석을 합니다. 행간의 의미, 왼쪽에다 쓰는 것이죠. 저 오른쪽에다가 변들이 주석을 합니다. 내가 오늘 먹을 빵이 있더라도 내 이웃이 굶고 있다면 이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이 기도는 개인의 생존을 구하는 이기적 강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결핍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책임의 고백이다. 내가 가진 양식을 나누어 타인의 일용할 양식 되게 하는 도전이 행간에 숨어 있다. 두 번째, 탐욕과 소유에 대한 정면의 도전이다. 예수님은 평생 먹고 살 물질이나 창고에 쌓아둘 재물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오늘 먹을 만큼만 구하라고 하셨다. 이제 제 해석입니다. 행간, 변두리 주석. 인간은 쌓아둔 재물이 많을 때 하나님이 하는 재물을 신뢰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로 제한된 기도는 미래의 영적 훈련의 명령이다. C. 거룩함과 일상의 일치.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나라를 구한 직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이것은 제가 또 해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영적 의미에만 머물지 않는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생계 유지하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일상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시 3. 이거는 이제 다른 주기도문 174쪽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예시 4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